레위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7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그런 주제들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죄와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그 다음 죄된 욕망과 영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와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죄의 용서 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죄 짓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20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독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고 소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라고 알려진 그러한 죄된 생활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리 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윗격으로 계시게 되죠.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살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의롭다함 칭함을 받게 되었고, 칭함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일을 자신의 몸으로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 이루신 이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제단 가운데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 주님이 찔리신 이유, 주님께서 돌에 맞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은총이란 내가 끊임없이 윤리와 도덕을 신천하고 금욕적인 수련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동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들은 그분의 거룩한 길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금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거룩의 은총의 선물이 주어져 있으며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자마다 이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이 사랑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이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받아 우리들은 자유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주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누구든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믿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진리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순종의 법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고백이 이 사랑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뢰해 드릴 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자유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유 가운데